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바꾸셨고 어떻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또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언약 붙잡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복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정복자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 놓쳐버렸습니다. 사단이 실질적인 이 땅의 주인도 아니고 창조자도 아닌데 이미 자기가 창조자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면서 사단이 종노릇하는 것에 종되어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과 사단과 그 모든 멸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복자라고 하는 새 은혜, 새 미션, 새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복자의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복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무엇으로 누립니까?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든든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한 기업,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본인에게 있었던 불신앙과 두려움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더니 계속해서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틀린 거 붙잡고 있는 것, 틀린 거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틀린 것에서. 그래서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었더니 뭔가 되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했더니,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뭔가 되어졌더라. 이런 포럼이 아니라 나도 몸부림치기 위해 내가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든든한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었더니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데 든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조금 누렸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든든하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그 응답은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나의 것을 계속 버려지게 됩니다. 내 생각, 인본주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쳤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보면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잠시 딴 길로 갑니다. 틀린 아들입니다. 틀린 아들을 붙잡고 틀린 자식 붙잡았죠. 틀린 자식의 기준이 뭡니까? 언약 밖에 있는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들이 아니고 언약 밖에 있는 아들이죠. 정확한 내용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 붙잡고 집중하는 것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뭔가를 하고 있나가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죠.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선택적인 집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붙잡고 또 선택적인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선택적인 구체적인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세계와 연결이 되어지는 원네스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환경이 변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영적 문제, 가문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영적 문제, 나도 모르게 권모술수와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고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자의 자리에 세우게 되는데요.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정복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라를 정복하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복자가 아니고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금도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정복자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총칼과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둠과 그 모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정복자는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실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때까지 사람 살리는 정복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 충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확신이 이번 한 주간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복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237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교회를 살리는 자로 금토일 시대에 참된 예배, 참된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질 때 정복자의 자리에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따라가면 세 가지 뜰을 남기는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바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기도 제목과 말씀을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복음의 관점과 복음의 색깔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전 세계가 그리스도로 복음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다 보면 자꾸만 낙심하게 되고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내 인생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번에 바꾸는 한 주간이 되시고 오늘이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에서 힘을 얻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확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교회에서 지금 교회를 미국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썸네일이 있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미국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무섭게 2019년도에 미국에 4,500개의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은 아마 숫자에 그 카운트도 안 되어졌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카운트에 4,500개의 교회가 닫혔다. 2019년도 통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미국 교회의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문 닫아가는 교회들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썸밋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지금 현재 전 미주에 200개 교회 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들 파송하고 젊은 목회자들 파송하고 하는 교회 이름도 서밋 교회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하는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포럼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 우리끼리 하는 것으로는 교회를 확장시킬 수 없다.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중에 역사하셨던 그 말씀과 응답을 붙잡고 포럼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저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중교회입니다. 다락방, 실질적으로 다락방을 통해서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영접 운동도 일어나겠지만 실제로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락방 운동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훈련에도 제자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건 제자, 오직 전도 운동의 생명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빼앗아, 그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훈련을 얘기를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굿 크리스찬, 그냥 하는 프로그램, 정말 후대들에게 모일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 사상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다락방 교회는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삼천 제자의 문, 하나님께서 여신 15개 나라의 그 문,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제자를 세워서 237에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 놓치면 우리는 그냥 동일한 다른 교회들 가고 똑같이 그냥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역사의 뒤로 사라져버리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전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는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반복합니까? 노예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포로되고 속국되어져서 진짜 고통 가운데 재앙 만나서 그리스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이 복음운동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하지 말라고 정말 우리가 모든 핍박을 다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액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누려라. 예배 회복해라. 기도 하게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든든한 망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 망대입니다. 든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이 세워진 든든한 망대가 빛을 비추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달하게 되어지는 복음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나에게서부터 해방되시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3천 제자, 5천 제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 이번 한 주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든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영원한 기업이 내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해 가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일성의 응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틀린 것에서부터 해방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것 붙잡고 열심히 하고 있는 바벨탑 쌓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자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237의 모든 제자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